죄에 대하여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부활하여 찬양하신 것처럼 성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 해결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 사실은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카고의 번화가를 걷고 있는 닥터 매닝거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 이 박사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면서 길티라고 하는 거예요. 길티. 법정 용어죠. 당신 유죄요라는 뜻입니다. 길티 그러는데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티, 당신도 길티, 다 유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저 정신질환자가 하는 소리라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갔지만은 그 박사는 그게 사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정신질환자의 말이지만 그게 사실이다. 우리는 다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또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율법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 일반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죄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범죄라고 그러죠. 범죄. 죄는 없어지고 범죄만이 있는 겁니다. 그 범죄를 다루는 기관이 국가가 되죠. 경찰관이나 사법부에서 조사를 하고 또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인지 아닌지.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법원 판결 전에는 뭐예요? 피의자죠. 죄인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유전무죄, 힘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안 되거나 형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냐?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내면의 인간의 영혼에는 죄의 경향성이 다 있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 나쁜 마음을 먹는 자체부터가 벌써 죄죠. 양심의 저촉이 되는 것, 모든 행위가 모든 말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 부족들은 죄를 갖다가 이탈하다, 탈선하다, 이게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도 비슷하게 표현하죠. 하마르티아, 죄를 갖다가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간 거. 10점을 딱 정확하게 때리면 그 의의죠. 근데 아무리 정확하게 10점을 때려도 그건 현미경으로 갖다가 보면 빗나가는 거지. 그래서 다 빗나가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말과 삶이 다 하마르티아,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주 시원 여학교에
교장 정성록 선생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국민 의례다, 이렇게 1930년대 중반에 그렇게 연설하고 다녔습니다. 황칠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길에서 그 정교장생을 만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양심상 신사에 참배하고 나면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물론 기분이야 안 좋죠. 기분이야 안 좋죠. 그러자 황 목사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다는, 어떤 일을 했는데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게 벌써 죄가 성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죄가 되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기분이라는, 기분.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 소외 현상을 죄로 표현했습니다. 인간 소외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기에게서 소외되는 현상, 타인에게서, 사람에게서 소외되는 현상, 그리고 영적으로 세상은 뭐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에게서 소외되는 현상, 이 세 가지 현상이 있다는 것. 자기 스스로 소외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가요? 고립되고 고독하고 연민이 들고 우울하고, 그래서 뭘 마셔야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지해야 되고, 자포자기한다든지 자기를 학대한다든지 자살에 이르는 것까지, 이게 다 자기 소외 현상이라는, 이게 다 죄의 경향성이라는. 타인과의 관계는 어떤 소외 현상이 일어나나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배신하고 배임하고 사기, 횡령, 폭력, 성추행에서 음행, 음란, 인권 유린, 방치, 모든 종류의 학대 행위, 책임 회피,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 현상들, 불신앙.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거이 죄냐? 예수 안 믿는 것이 최고의 큰 죄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도 죄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원망하는 것 죄죠. 신명기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것 죄죠. 불순종, 악한 생각, 정욕적인 생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는 물론이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대치하는 내 마음의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소외되는 현상이라는, 하나님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것이 의인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까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땅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저러한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 현상이 첫 번째의 결과이죠. 단절입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어디 뭐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멀어지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죄 짓고 마음이 막 떳떳하고 막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겁니다. 당연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불행합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어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지옥 백성이죠. 괴로운 겁니다.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괴로운 거고요.
남을 시기 미워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이런 소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짐이 무게가 막 진둘리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의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술 한잔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 여행 갔다 와서 똑같아요. 죄의 메커니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는 죄.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쩌나,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뭔가요? 마귀의 참소, 마귀의 회방. 야, 그럼 마귀가 청구하는 청구서는 엄청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만약에 남의 돈을 떼먹었어요. 배임 횡령했어요. 법원에서 판결하면 이자 20%까지 매일 해가지고 쳐서 줘야 돼요. 그거 안 내면 어떡합니까? 인신구속에 불의를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엄청난 청구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은밀한 죄는요, 뭘로? 법원에서 판결을 안 하는데 그 죄는 어떻게? 마귀가 다 청구를 할 때는요,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마귀 청구를 당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죄의 경량성, 사도 바울과 같은 성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청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지칭한 거죠.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무슨 말씀인가요? 마귀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영혼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왜? 깨끗하면 청구하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마귀는 항상 참소하고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들이 사도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청구에 결국 아무리 기도해도 중보해도 양심의 화를 맞은 사람, 화인 맞은 사람.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은 만 못하였다.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참소는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가지고 욥의 생명 외에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청구해서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외일까요? 죄인된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청구하고 마귀가 회방하는 수많은 고난들과 역경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소재가 돼 가루가 돼가지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예배자로 거듭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됐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죄가 쌓이고 쌓여서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쌓여서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내렸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 패했지 않습니까? 원인은 여리고 성 전투 이후에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쌓아놓았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를 탐하여서 자기의 장막에 쌓아놓은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간이 아골골짜기 돌무덤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로는 기도하신 것처럼 다윗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고의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덮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죄 마귀가 청구서를 가져오는데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자녀들이 막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죽고 죽이고 그는 왕궁에 쫓겨나가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 역시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죄는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이렇게 소외현상이 일어나고 마귀 천국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레위기 제사 중에서 오늘 레위기 4장의 속죄제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 레위기 제사가 아니면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양반이 십자가에 죽어서? 왜 아무런 변론도 안 해? 왜 그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예표가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뼈속 깊이까지 새겨지게 되고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속죄제 제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오늘 네 번째 제사를 읽었는데 번제, 화목제, 소제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의 제사는 자원제 성격이에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소제 같은 경우는 경건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 이르게 가루가 되어버리는, 모든 교만과 악한 것과 거칠은 성품 이런 것들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믿는 사람 저런 거구나, 저렇게 평화롭구나, 저렇게 복되구나 하는 것들을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이 제사가 화목제 제사요, 속죄제 제사죠. 소제 제사죠. 그런데 이 속죄제 제사는 의무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의무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4장 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하나만 범하겠습니까? 얼마나 막 매일매일 범하는 것이, 십계명만 해도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나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얼마나 다반사합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는데 모르고 범죄한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죄였구나. 내가 주일 성수를 범했구나. 내가 또 헌물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께 우상 숭배했구나. 또 누구를 미워했구나. 간음했구나. 이런 것들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죄를 깨달게 되었을 때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레위기 5장도 일부 속죄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인으로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회피를 했어요. 이럴 때 함부로 맹세를, 정인으로 가서 함부로 맹세를 한 죄에 대해서 부지 중에 짐승 사체나 이런 것을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을 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는데 나중에 깨달았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사의 특징은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딱 지정되어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시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드려라. 13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는 제물이 뭐죠? 수송아지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는 것이나 온 회중이 범죄하는 것이나 똑같이 수송아지를 드려라.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이 범죄하는 것이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회중이 범하는 죄만큼이나 지도자의 죄가 크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너 중에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된 자들을, 지도자된 자들은 더 면밀하게 자기 행위를 살펴야 되고 속죄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죄를 덜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의 경우는요 22절에서 26절 말씀에 순염소로 드려라. 조금 값이 좀 떨어진 거죠. 순염소. 27절에 35절 평민은요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기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가장 크고 족장이나 평민이나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는 범위도 그만큼 크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해도 속죄 제사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레위기 5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의 예물을 보시면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2마리 또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라. 그것도 예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가난한 자 중에서도 극빈자가 있지 않겠어요? 극빈자의 예물을 지정하고 있는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너무너무 가난해. 근데 속죄 제사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뭘 드려라? 고운 가루를 드려라. 10분의 1 에바 정도면요 그냥 한 컵 정도 되는 거예요. 컵에 한 컵 정도 되는 가루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속죄제사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말씀하시죠. 자, 저번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좌측부터 출입문, 그 성막의 구조도를 말씀드립니다. 출입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밑에 피는 다 쏟아버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다음 지나서 물두멍이 있죠. 놋제단, 그게 이제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더 지나면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겁니다. 그 휘장에 속죄제 제사의 제물 피를 받아다가 거기다가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휘장에다가 7번 뿌려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게 가죽이기 때문에 사람이 칼로 베어도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위로부터 임하여서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가 안에 다 보이게 돼,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대속죄일에 자기 죄와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그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육체로 제물을 삼으시고 그 친히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는, 할렐루야.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 제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영적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제사장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나머지 피는 그 바깥 제단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리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회막 안에, 회막 안이라고 하면 성소의 부분이 있겠죠. 성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성소에 들어왔어요. 그 저쪽 휘장 건너편은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랬죠.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발에다가 이렇게 노끈을 밧줄을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들어가고 옷 끝에는 방울을 다 달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지 아무나 섬기는 자가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서 죄가 있으면, 온 회중에 죄가 있거나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이 바깥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그쳤어. 그럼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있으면 듣지 않으시고 그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가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부지 중에 그렇게 있거든요.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것, 나중에 깨달았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의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력이 없는 것이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가끔 죽어서 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성소 안에,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자, 그런 휘장에다가 피를 아까 7번 발랐다는 얘기는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완전한 속죄 제사가 예수 십자가 제사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죄를 모두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량함을 입은 우리들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주의 종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속죄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이 돼야 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나가서 고의 범죄를 하고 죄를 막 천지사방에 죄를 행하고 나서 죄를 덮어놓고 뭐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뭐 잘 일진이 안 좋아서 그렇지, 뭐 나만 그러나 이렇게 하고 죄를 묻어두고 덮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충돌하시잖아요. 우리를 생명을 걷어가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소통이 막혀 있다. 그래서 소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분향단. 분향단에서는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하러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제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 이런 게 소통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되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호자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중보하시는 능력자이시거든요.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갖다가 그 뿔에 사방에다 바르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곳은 천지 사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분향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피의 공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분향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일 예배가 될 것이고 금요 철학 기도가 될 것이고 새벽 제단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속죄 제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이렇게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15번이나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은 미국 남북전쟁 후에 전염병이 뉴욕과 동부지방에 창궐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갈 때였는데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도 다수가 입원해서 병원 신방을 매일매일 다녀오는데 어느 날 지쳐서 잠깐 눈을 감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광채 나시는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을 펼쳐 보이시면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피 묻은 손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이 찬송을 지었는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고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아래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소원들을 간합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속죄 제사 때문에 우리를 영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레위기가 없으면 히브리서는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10장 9절 말씀부터 19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방치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생활입니다. 매일 기분이 나쁘고 하는 일이 꼬이고 재정에 탈이 나고 관계가 틀어지고 불안과 근심이 가중되며 두려움과 슬픔과 멍해에 눌려 살면서도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다 죄의 경향성,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죄짐을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갈보리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영문 밖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 제사의 제단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늘 죄를 고백하고 예배 시간마다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양심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죄 짓고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죄는 엄청난 청구서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죄로 세상에 승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죄제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속죄제 제사의 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정결케 해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고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